우리가 오늘 민수기 5장 말씀 앞부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1장 서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계수한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1장에 사람들의 숫자를 셌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26장에 보면 또 한 번 인구조사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한 번 인구조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인구조사하고,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건 우리말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민수기의 제목이 뭐냐면 베 미드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 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제목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민수기 내용을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죠. 여러분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10장 중간쯤 돼야 이제 그때 출발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는 요단 동편까지 대략 한 38년입니다. 원래는 40년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온 게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 동편에서 한 1년 정도 더 머물어요. 거기 막 동편 그 부족들하고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38년 정도의 내용이 이 민수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수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광야에서 벤 미드바르라고 정해야 되는데, 아니 왜 민수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늘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수요예배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요기대 오신 분도 관심이 있고, 주일날 오신 분, 새벽에 오신 분 다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니까 사람이 숫자를 세니까 또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숫자에 관심이 많냐? 그렇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왜 민수기라고 했을까?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명도 하나님은 소홀함 없이 한 명 한 명 지목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여러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우리는 늘 늠름한 십자가 군병들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맨 청년들이 그냥 집에서 이 빈둥빈둥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에 보니까 군대 가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군대 가면 어때요? 훈련소 훈련 받고 휴가 맡아서 딱 오니까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정말 군인 같아요. 늠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구를 계수하고 또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런 승리의 역사, 말씀의 성취를 우리도 꼭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에서는 인구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광야 행군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진을 배치하죠. 그래서 어느 지파는 뭐 동쪽, 어느 지파는 남쪽 이렇게 쫙 진을 배치했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하고, 그 다음에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는가, 2장에 이제 쭉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레위 지파 내용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1장에서 사람 숫자 쓸 때 레위 지파는 안 셌죠. 그리고 따로 3장에서 따로 셉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특별히 그 아론의 아들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 자녀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고 뭐 이런 내용들, 누구네 집 사람들은 뭐만 맞고 법궤만 맞고, 누구는 또 그 나무만 치고 가고, 누구는 천막만, 이런 얘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내용이 3장 4장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나에게도 경험이 있고 뭐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찌 보면 그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매뉴얼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그래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느린 것 같고 좀 약간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더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다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계속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죠. 이제 사람 숫자도 세고 진 배치도 하고 행군 순서도 정하고 이제 뭐 레위 지파도 다 이제 성막 어떻게 옮기는지 다 얘기했으면 출발하면 되는데 계속 뜸을 들여요. 그래서 10장 중간쯤에 그때 출발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하지? 뭐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나? 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뭔가를 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오늘 5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거룩과 성결을 왜 말씀하시는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어요. 지금 우리 레위기 때도 이 말씀 보았는데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이 나병 환자 또 율출병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지금 간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그렇게 더 진영 밖에. 여러분 여기서 진영 밖이라는 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 넘는 사람들이 천막을 텐트를 쳤어요. 그럼 진영 밖은 어디예요? 저 끝인 거예요. 지금 텐트 밖이잖아요. 그러면 진영 밖은 엄청 먼 데입니다. 바로 옆이 아니에요.
거먼 데까지 지금 그들을 다 그쪽으로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공장에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불량품이 있으면 막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잖아요. 마침 그것처럼 회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버리는 듯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나오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좀 약간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지겹게 거룩을 말씀하세요. 지겹도록. 마치 거룩으로 막 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거룩. 온통 읽다 보면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다른 것은 조금 타협을 해도 하나님이 거룩은 타협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 물은 잉크물이 되는 것이죠. 큰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물탱크 물을 먹을 사람 있을까요? 다 쏟아버리고 새로 받아야죠. 마치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거룩을 훼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참 이 거룩한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도 어때요? 도무지 우리가 거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예배는 그런 거 있죠. 그 여과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이렇게 먹을 때 커피를 딱 담아서 물을 딱 담으면 이게 그 다 여과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마치 예배는 우리의 죄를 다 여과시키는 여과기와 같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마저도 오염되고 타락시켜 가지고 그 거룩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옛날 죄, 지금 죄, 장차 있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룩한 주의 백성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생각해요? 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한 거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행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거룩 성결입니다. 그래야 그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광야는 끊임없이 많은 적들과 그 거룩을 위협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입니다. 오늘 6절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렇게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이거 많이 보았는데 보상법 있었죠. 누구에게 내가 무슨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것은 갚고 5분의 1이니까 20%를 내가 상대방에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12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조금 위로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서로 마음 상했던 것을 화평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를 행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을 함께 돌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상할 것을 제사장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 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배상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그렇게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군할 때 과연 이 화평의 문제가 왜 나왔을까? 화평은 사람과 사람만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온전해질 때 어때요? 그 광야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서로 화평하는 이 손해배상법, 제사에는 이제 속죄제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광야를 넉넉히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어지는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지막 절까지 부부의 성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갑자기 뭐 광야를 행군하는데 부부의 그 성결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올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부부의 신뢰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부의 성결이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 신뢰가 무너지겠죠. 근데 이것은 부부의 신뢰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했죠?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신랑이라 하셨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남자 얘기는 안 하고 여자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여자가 좀 이상하다 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딱 데리고 가라는 얘기만 합니다. 남자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남녀 차별하나 그것도 뭐 이게 너무 남성 중심적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 여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문화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간의 그런 성결, 더 나아가서 주님과 교회, 또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성결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군하기 전에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말하고
또 성결을 말하고 신뢰의 문제를 지금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반절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만 그렇게 점검하고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생각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광야길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다 말씀을 간직하고 광야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광야를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